기도하고 일하라. 일하는 사람들의 성경 속 기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라면 직업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20년의 밧단 아람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저 공경에 처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간구의 앞뒤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언약을 언급했습니다.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은 20년 전 분노한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야곱은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왔던 에서와 만나 화해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간구한 기도였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 다윗과 다니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 일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다윗 왕이 기도한 기록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직장인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망명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를 침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모들이 접경 지역의 그일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일을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참모들은 만약 사울 왕이 뒤에서 공격해오면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으니 부하들에게 출전하라고 강요했다면 한 마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었을 듯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도자로서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으나 다윗은 팀워크를 이끌어내야 했기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드디어 확신을 얻은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이기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기도 응답을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 일치와 팀워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의 경건함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 블레셋이 침입해 왔을 때도 다윗 왕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은 출전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면서 복수의 응전을 시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구체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여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고 그 이름이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승리를 보장하신 전투에서 승리했고 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또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일하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과 관련된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다윗이 보여줍니다. 둘째, 다니엘,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로 돌파구를 열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특히 일터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식 교육을 받을 때 음식 문제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뜻을 정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특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굳게 결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도 얻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도 알고 해석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동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일터에서 다니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료들과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또한 다니엘은 메데 제국의 초대왕 다리오가 내린 금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차례 하던 기도를 그대로 강행한 일로도 유명합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알았습니다. 한 달의 위기만 넘기면 어떤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다 백성의 귀환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에 대한 구체적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기도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다니엘 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말씀을 읽으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체류할 기간이 70년으로 끝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주전 539년이었으니 다니엘이 포로된 지 66년이나 지난 때였고 70년의 포로 생활의 끝이 가까웠음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황 판단을 하면서 기도로 그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를 병행했습니다. 우리 직업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니엘이 인생이 고비마다 잊지 않고 했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